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 신약성경 324페이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고디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들을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나 떠나 있으나 심령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들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여러분 아마 이 찬송 찬양집에 나오는 찬양인데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지금도 종종 부르고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 우리 상한 마음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위로함을 받는 것,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나를 향해 사랑을 보낸다는 것, 이것이 큰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었던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일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나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교회는 서로서로 이러한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나라 사랑하시나요? 나라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대통령이 어떻고 정치가들이 어떻고 누가 더 아니요.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는 교인들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모세는 자기의 그 생명 쪽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언정 이 민족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 또 얼마나 그 민족을 위해서 고통 속에서 희생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사도가 된 것은 어떻게든지 우리 동족,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든지 그 눈이 침물을 만큼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란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 이는 이 나라 백성 아니에요. 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언젠가 기도하는 목사님들 제가 종종 있다가 한번 점검을 해요. 요즘 여러분 목사님들 어떻게 기도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 안 한대. 나 그때같이 호되게 야단친 적이 없어. 당신들이 목사야? 기도를 가르쳐야지. 교인들에게 합심해서 기도해야지. 새벽마다 기도해야지. 어떻게 이 나라에 살면서 목사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좀 했겠지만 공적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이걸 왜 가르치지 않느냐? 다른 건 못해도 그건 먼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점검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조금 한 1분, 2분 조금 더 했더니만 기도 시간이 길어져서 아주 싫다고 그러는데 권사들이, 그럼 그 권사는 도대체 대한민국 교인 아니냐? 우리 교회 권사 말고. 여러분 정말 교회 사랑하시나요? 아멘? 사랑한다는 말로 의미 없어. 말하지 않아도 기도한 것만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정말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정말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정말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교회 몸담고 영의 양식 먹고 구원받고 그 은혜 속에 살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울 때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인이 있다. 물론 새 가족들은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중직자가 돼서 기도를 안 한다? 이건 다 엉터리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힘내세요. 의미 없어 그 말을.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도 한마디 해주는 게 훨씬 나은 거야. 내 말 1000마디 만마디 아무리 미사역을 써서 위로하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지켜주세요. 힘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주세요.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트 뽕뽕뽕 보낸다고 사랑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거 수없이 받았는데 거기에 화살 맞았어. 이해가 되시죠? 정말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면 절대로 변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요, 한 몸이 된 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교인이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인데 아픈데 기도하지 않는다? 힘드는데 기도해 주지 않는다? 그게 무슨 한 몸이야? 여러분 하다못해 발톱에 가시가 하나 들려도 아마 온 신경이 거기 건졌을 것이고 아마 몸부림을 칠 것이야. 그렇잖아요. 교회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데,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데,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 중직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 그게 무슨 중직이야? 이름만, 간판만 의미 없어. 때문에 같은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아니면 가까이 이웃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아니면 더 나아가 교단이 다른 교회라 할지라도 건전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단이요 교회라고 한다면 다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라고. 아멘. 그 교회가 누구 교회인데? 주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우리 교회와 똑같은 거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보이지 않는 그곳에 그 교인들을 위해서도 어렵다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라도 정말 내가 알든 모르든 얼굴을 익혔든 못 익혔든 어느 교회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노예 어느 교회가 어렵다, 어느 목사가 아프다, 어느 사모가 아프다 하면은 정말 기도해 줘야 참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아멘. 물론 뭐 자기 기도도 안 하는데 거기까지 할 새도 없겠지만 여하튼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 얼굴을 잘 몰라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는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제자 에바프라가 에베소에 왔다가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듣고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나 골로새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와 같이 통일하게 저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보았듯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저들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서 그들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 1장 24절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참 사도의 마음이요 참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요즘 한국교회나 지역교회 봐봐. 저게 붕 된다 그러면 아랫배 우폐가 아파가지고 그러고 조금 뭐 잘못된다면 좋아라 하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로. 이게 다 도둑놈들이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고. 사단이 하는 짓이지.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아끼지 아니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붕대는 거예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후원하는 농어촌 교회가 붕댄다, 후원하는 선교사 사역이 더 붕대서 성장한다. 이게 누구 교회야? 주님이 피로값을 사준 몸된 교회라고. 이해가 되죠? 단순히 우리 교회 눈에 보이는 유경교회는 성실교회만 잘 돼야 돼, 이건 아니야. 이건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기 사업이지. 그것은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바로 모든 교회들은 다 예수의 그 보혈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에 나라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처럼 십자가 탑을 세워놓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지 어떤 사업이나 장사가 아니라니까. 이해가 되죠? 저는 잘하는 건 없고 부족해.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됐지만 나는 기도할 때 산에 가서 기도하든 여기 나와서 기도 항상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도 건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교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단, 우리 노예, 우리 시찰에 18교회와 18 목사님들 다 지켜주고 특별히 산상기도팀들 또한 수요기도팀들 그 교회가 붕대고 안전되고 어느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데 하나님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들어와. 왜? 어떻게 보면 건물로 보나 숫자로 보나 그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이, 우리 교회 더 나아 보이니까 빨리 그 교회 성장해서 부흥해서 저 교회가 언제 땅 사서 아름다운 교회 우뚝 세워서 벌써 목사 나이도 벌써 50이 다 넘어갔는데 언제 땅 사서 교회 건축하고 또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너무 안타깝고 내가 겪어왔기 때문에. 요즘은 땅 사서 교회 짓고 건물 세우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 물가 너무 비싸죠. 인건비 비싸죠. 옛날처럼 우리 권사님들처럼 연세 있으신 분들 막 자기 재산 바치고 집 팔아서 헌신하겠다는 헌신욕들이 없어.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저기 다른 데 가면 되지, 핵 가면 돼. 전부 다 철새 교인이고 잠자리 교인들이지. 정말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그것을 세워줘서 정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서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되느냐고. 이해가 되시죠? 우리 허울만 모양만 무늬만 그리도인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지 절대로 껍데기 안 봐, 직분 안 봐.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이렇게 해야만 서간다라고 한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야. 먼저 이와 같이 사랑으로 기도해 줄 때 마음에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할 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교회에서 힘을 다한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을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큰 위로와 함께 감동까지 먹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별로 나한테 친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프다는 걸 예를 들어 누가 알고 와서 딱 손을 잡아주고 힘내세요 해봐봐. 얼마나 감동이야. 안 그래요? 다 사람은 똑같은 거야. 사람이 잘 살다가도 어려워질 때 있을 때, 아이 등록금을 못 낼 때 실구머니 와서 어떻게 눈치챘는지 아이 더운데 아이스크림 한번 사주세요 하면서 슬쩍 한번 돈 꽂아줘봐. 생전가야 난 누구한테 그런 말 그런 소리 듣더니 그렇게 좀 감동 아니겠어? 안 해봐서 몰라. 안 받아봐서 몰라. 너무 당연한 걸 갖고 왜 그런 헛소리 하냐고 생각해서 대답이 없는 거야? (60년대) 중후반 우리나라 군인들이 저 월남에 파병됐었어요. 저보다 4살, 5살 정도 많은 분들이 갔었어. 우리 형빨 되는 분들이. 그때 제가 아는 우리 고종사촌 형도 월남에 파병됐다 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막 제대하고 나서 월남의 그 전쟁 경험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것이 바로 그 당시 고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 모든 학생들이 위문 편지 쓰는 일이 학교에서 하는 일이었어. 근데 전혀 얼굴도 모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통에 지치고 고국 생각나고 정말 덥고 두렵고 한 그때 얼굴을 본 적이 없는 타국 땅에서 전쟁을 치른 그 군인들에게 모국 한국에서 학생들이 위문 편지 보낼 때 그것이 큰 위로가 됐대. 그래서 그 편지를 매일같이 기다렸대. 그 편지 가지고 월남 파병 전쟁터에서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군대 가서 초기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 위문 편지 오는 것이 있었어. 그 군종사병은 주로 저는 가서 저 연대까지 가서 그 편지 가져다가 다 소대마다 다니면서 누구누구 다 전해주면 그 편지 받고 그렇게 좋아하고
나만 오기를 다 열어오고 일과 끝나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자기한테 뭐 가족에서 아니면 특별히 애인들한테서 여자친구한테서 이런 편지 오는 거 있는가 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더라고. 군대에서 기다리면 그것밖에 없으니까. 지금이야 뭐 전화도 하고 뭐 문자 보내고 다 하니까 그렇지 않지만 우리 어렸을 때 군대 생활할 때마다 그랬다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에서 기도하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마음과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저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도 뭐 알아주지도 않는데 알아주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 주님이 들고 주님 앞에 하는 기도지 사람에게 하는 기도 아니잖아. 기도줄 놓치지 말고 기도하세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끈기 갖고 기도하세요. 언젠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고 믿는 사람은 더 성수의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큰 신앙이 자라나서 교회 일꾼이 되었다, 장로님이 되었다, 아니면 목사가 되었다 이런 말 듣게 될 때 얼마나 기쁘겠느냐고. 이해가 되죠? 얼굴을 보지 못한 알지도 못한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어느 나라에서 선교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선교의 씨를 뿌리는 그 일이 되어져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얻는 거잖아요. 우리 학금아이가 나는 늘 이야기하는 거 저 오지에 내가 그들 얼굴 보겠어요? 성령의 바람 타고 이 영상 선교에 떨어져서 나는 못 보겠지. 어디서 흘러 들어왔는지 몰라도 그 영상 보고는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고 정말 바울 같은 인물만 나온다면 어거스틴 같은 인물만 나온다면 얼마나 큰 역사겠어.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학금아의 선교회가 우리 오지에만 나가는 게 아니야. 도심지에서 더 많이 봐. 미국, 베트남에 지부도 있고 일본도 가고 성령의 바람 타고 세계로 날아가고 있어. 지금 놀라운 사실이야. 우리 학금아이 한국 지부라고 베트남이지? 베트남 선교사 우리 영상 매같이 보면서 거기 참여하면서 꼭 그냥 감사하다고 하고 거기도 다 사무실하고 다 차려놓고 그냥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한 20편만 딱 준비되면 그때부터 내년부터 거기도 다 송출하려고 팀을 다 만들어 놓고 장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어. 이걸 찾으려고 5년을 찾았대. 웬만한 데 다 돈 받고 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살 수는 없는데 우리는 다 무료로 하니까 너무너무 내용은 또 너무 훨씬 수준이 있고. 이해가 되시죠? 아멘.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주님의 심정이라면 뭘 못하겠어. 우리 지혜,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아니야.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 하는 짓이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 아멘. 천국의 백성들,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큰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눈물로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하고 또 위로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이게 주의 일이라고.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고 골로새 교인들이 큰 위로를 받는다는 거야. 듣기에 사도 바울 그때로 위대한 그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대. 그 말만 들어도 골로새 교회가 위로받고 더 견고하게 그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아멘.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본문 2절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교회 연합은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가 성도들 하나로 묶을 수 있을 때 교회가 풍대어지는 것이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왜? 목적과 목표가 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나눠지게 돼 있는 거야. 정말 주님 사랑하고 정말로 성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며 기도하고 한다면 절대로 자기 욕심, 자기 이기적인 것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분열 나누어질 수가 있을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시죠? 사랑으로 하나 된다면 그 목적과 목표가 더 분명하기 때문에 더 온전한 교회로 강하게 서가도록 돼 있다고. 다 이기적인, 육적인 자기 욕심, 자기 기득권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다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서로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외적으로 보면 출생 성분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법과 삶의 경험이 다르고 참으로 연합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 사랑.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우쳐한 그 사랑. 아멘. 자기 어떤 육적인 그 사랑, 세속적인 그 사랑 말고, 좋아하는 사람, 사랑의 사랑에 아니 이따위 사랑 말고, 정말 주님께서 피로 값주산 몸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우쳐 알고 체험한 그 사랑으로 뭉쳐지면 이해가 되죠? 다 연합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시편 133면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헐몬의 이슬 같고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그 이슬 같은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반대로 아무리 무지한 사람들이 모였다 해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는 연합되고 새로워져야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고 정상적인 교인 성도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육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위대한 힘이 바로 사랑 속에 있다니까. 사랑의 수고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사랑한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요, 다 하지만 사랑 마음 없으면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짜증이 나고 분열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마음으로 위로받고 사랑을 깨닫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는 거야.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또 교사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마음을 아끼지 않고 수고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는 거야. 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부터 받은 그 사랑을 또 진심으로 사랑할 때 아이들이, 기관이,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자라나도록 돼 있대. 신기한 역사지. 그래서 오늘 2절 보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가? 그래도 깨달으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다르네. 다 자기 이유 위해서 사랑하고 내 간에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 나를 등쳐먹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해주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주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거야. 예수님을 안다.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이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안에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무던히 힘쓰고 기도하고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웠던 사도예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사랑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사랑한다고 무작정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돼. 내가 믿는 예수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그 사랑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그 사랑 안에 더욱더 견고하게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 그 지식, 왜 죽었는가? 왜 내 대신 십자가 지셨는가? 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리시는 그 지식을 알아야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닮아가게 되어지고 성숙해 가는 거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냥 사랑했대. 그건 의미가 없어. 이해가 되죠? 반드시 사랑에는, 참된 사랑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반드시 담겨져야 이게 진짜 사랑인 거야. 이게 아가페의 사랑인 거야.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그 사랑, 우리가 정말로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로서 정말 희생하고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행할 때 그들이 나를 아는 게 아니고 바로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저 속에 예수님이 있구나. 예수님이 누굴까? 십자가 달리신 분이래. 마지막 피할만 쏟아. 그분에 대해서 점점 지식이 자라가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신앙의 뿌리가 높아지고 주님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참 충성 청지기로 성장해 간다는 거야.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조속으로 흔들려. 누가 미혹하면 그리 헛가닥 쏠리고 환경이 달라지면 헷가닥 쏠어지고 정말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져야지.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맹신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단들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유혹 등등으로 다 넘어지게 돼 있어. 이단에 가장 많이 넘어지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넘어지고 넘어가는 거야.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이단의 유혹과 그들의 가르침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 반토막이 난 일이 있어요. 그 원인은 그 교회 한 장로 때문에 그랬는데, 장로이긴 해도 말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력이 없어서 그가 어느 날 누군가의 소개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 성경 공부 아주 재미있게 하는 동안 그분은 그 모임이 이단들의 모임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 성경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 예배보다 그 모임이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좋으니까 그 후로 교회 교인들을 한 사람 두 사람씩 그곳으로 끌어들어갔어. 약 2년이 지난 동안 자신이 섬기는 교회 교인 절반을 거의 다 끌어들였어. 그런 과정이 큰 누구도 그곳이 이단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 후에
담임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당신들 가는 곳이 이단들의 모임이 당장 나오라고 하자 그 장로 중심으로 그곳에 참여했던 모든 교인들이 본교회를 떠나서 다 이단교회로 가버리고 말았어. 말씀을 알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바로 배우게 되면 오히려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멘. 신앙에 바로 서게 되어지고 오히려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배우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수요 이 강에는 정말 우리가 정말 신앙 수준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제 설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쭉 같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강야 설교, 주일 설교, 강야 설교 하기는 어렵잖아. 절기도 있고 또 다 저기 하니까. 이해가 되죠? 새벽 기도 계속 쭉 이어서 이렇게 한다거나 또 강야 설교 이렇게 한다는 건 우리의 알지 그 순간순간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 듣기에 좋다 나쁘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더 어쩌면 싱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을 때도 있고 기복이 분위기는 그렇겠지만 신앙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리고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은혜 받은 것을 나누셔야 돼요. 기관원들끼리 그냥 차에 가면서 그냥 헛소리도 하지 말고 참 오늘 말씀 속에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더 묵상해보자 이렇게 나누고 가야지. 여기 교회 문 딱 나가자마자 다 까먹고 본문도 내용 다 잊어버리고 그냥 좋다고 그냥 막 국수나 막 실컷 먹고 화장실 다 쏟아버리고 그냥 가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또 내가 느낀 것을 또 서로 배우고 가르칠 때 이단들의 속임으로부터 이기게 되어진다. 사도 바울이 곧이어 사도로 저러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들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시키고 아프게 하고 그럴까요? 사랑은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나를 왜 일꾼 4만 5원 주셨는지, 왜 나를 또한 필요가 없어서 몸된 교회, 특별히 그 많고 많은 교회 나를 왜 좀 불러주셔서 일꾼 삼아주고 중직을 삼아주고 그 목적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모든 지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슨 교회 하지만 아니요, 주님은 이를 무형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 주님은 다 내 몸으로 내 몸이다. 내가 피로값을 주고 샀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서로 위해서 사랑도 베풀어 줘야 돼요. 특별히 교회 리더의 역할을 하는 모든 중직자들은 더욱더 이것을 힘써야 돼요. 정말 모두가 아파하고 모두가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이때에, 교회적으로 아픔 있고 상처가 있는 이때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일,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 일, 특별히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며 세움받고 이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잘났다고 그냥 판단하고 저기 하는 것이 아니고 세워가야 돼. 연약한 사람 이렇게 줘야지. 혼자 잘 믿는 거 아니야. 옆에 사람 붙잡아 줘야 돼. 따라오지 않은 사람 끌어고 가줘야 돼. 미혹받지 않도록 다 세워줘야 돼. 그냥 가만히 있다고 착한 거 아니야. 바보야 그건. 내 아이가 강아지한테 물려간다 생각해봐. 가만히 있겠어? 체면이고 뭐고 없이 탁 끌려가서 그냥 난리가 나겠지.
교회는 사랑의 교회, 사랑이고 은혜니까 은혜로 다 은혜로 다. 개떡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은혜와 공의가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은혜만 이야기하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전부 다 개판이 됐어.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쳐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잖아요. 성도들 몰래 교회 침투해서 사람들을 다 현혹하고 유혹하고 달콤한 말로 한마디로 꼬시잖아요. 미혹하잖아요. 여기서 이기는 것은 단 하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힘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 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 자신도 또 말씀으로 더 무장하고 분별해서 그들을 밝히 가르쳐 미혹받지 못하도록 가르쳐주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사는 길이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니까.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야 돼. 어떤 이유가 됐든 무너지면 안 되고 약해지면 안 돼. 근데 제일 약해지기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줄 놓칠 때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야.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지식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돈 많다고 세워진 재정 풍부하다고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지요? 누가 와서 뭐 꼬셔서 아니면 달콤한 거 사줘서 아니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우리가 믿게 된 것이지, 우리 지식으로 우리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으로 굳건히 서가야 되고 미혹받지 않도록 더 무장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우리 교회 비전이 이루어지지. 뭐 비전만 뭐 세워놨다고 이루어지겠어? 기도를 해야 이루어지고 앞당겨지든 뭐가 될지. 이렇게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한국교회가 어렵다는데 그래도 중지들 기도 안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왜 주님도 왜 사도들도 이런 말을 왜 했겠어?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고 우리 가족이 사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사는 것이고 이 나라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아멘. 이거야. 이것밖에 사는 길이 없어. 정치 잘못한다고 욕하지 말고 그러면서 기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해봤어.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뭐가 잘한다 못한다 할 것 없어.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하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되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다 보라고. 항상 교회가 정확하게 정말 믿음 생활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풍성하게 풍년이 들고 태평성대를 이뤘어. 그러나 나라의 지도자들이 또한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냥 변질되어지고 타락하면 여지없이 강대국들을 통해서 사정을 두드려 팼어. 징계했어. 우리가 알잖아요. 사사기를 봐봐.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선지자도 없고 하니까 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잘 믿는다고 자랑하고 떠벌리는데 자기 믿음이고 자기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님이지 죽게 하는 하나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다시대가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기도 안 하려면 떠나. 기도 안 하는 사람 필요 없어.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그 여왕은 100만인의 군인보다 존 낙수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린다 그랬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무너지게도 할 수 있어. 그래도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길 바란다는 거 아니겠어? 이해가 되세요? 정말로 정성껏 대충 하지 말고 정성껏 기도할 때가 됐다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직분 상관없이 이것을 감당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이 막중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니까. 아멘?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사도 바울 같은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미혹받지 말라니까요. 아멘? 달콤한 귀에다 속삭인 그 말에 헷가닥하고 넘어가지고 그냥 뒤집어지고 제껴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악인의 꾀 그러면 안 돼! 하고 딱 돌아서도 그러면 안 돼! 죄인의 길 가서면 딱 분별해서 그거 잘못된 길이야! 라고 이야기해줘야지. 아, 그렇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러면서 무슨 성도? 교인은 됐는지 모르는 성도는 안 됐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서 회개하는 마음 갖고 요즘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 함께 하자는 이야기야. 아멘?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이 사는 것이고 우리 가족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했지 왜 쓸데없이 기록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시작합시다. 아멘? 깨어서 근신하여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저 불쌍한 영혼들 사랑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 정말 사랑하고 이 나라 살려야지, 이 나라 회복돼야지. 이대로 가면 누가 피해봐. 저 전쟁난 나라들 보라고. 전쟁난 나라들 보라고. 내 새끼가 고아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내 집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남의 나라라고 상관없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당하면 더 크게 당해요. 이해가 되시죠? 정신 못 차리면요, 보세요.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진다고 그랬어.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질 때 우리나라밖에 없어. 심각하게 봐야 돼. 아멘? 때를 분별하고 징조를 보면서 시대를 아는 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보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하시고 또한 내가 특별히 더 안면이 있고 매일같이 대하고 만나는 사람들 음식 나눠 먹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차 마시는 걸로 시간 보내지 말고 정말로 믿지 않는 저들이라면 기도해 주어서 믿는 자라면 또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위로해 주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악해졌습니다. 세상에 악의 세력들은 점점 더 극성스러워지는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 달콤한 말로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우리는 기도가 꺼져가고 있고 기도가 식어지고 있고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메가리가 없습니다. 아버지 영양 가치가 없습니다. 입만 탈싸거리고 생각 없이 앉았다 그냥 가는 땜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되 우리 자신이 살고 가족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 사명을 감당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나에게 부탁하시고 나에게 당받은 주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을 닮아가고 사도 바울을 닮아가고 신앙의 윈들을 닮아가 우리 모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내려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비도 오는데 연노하신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 한 달도 지켜주되 특별히 추석 명절도 있어서 성도들이 많이 이동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오가는 연도도 지켜주시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것은 반드시 아니요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끊고 돌아서는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 자신의 영혼을 살리게 만들어 지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 많은 아버지가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보내시고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과 다 쏟아 죽게 하심으로 제갈 길로 가는 양 같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보내주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믿는 자 마음속에 믿어지는 믿음 주심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참된 자녀의 권세와 함께 자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엄청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몸된 교회 한 몸이 되었다면 이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